이것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오늘 메시지는 매우 또 심플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주의 몸된 교회를 정말 세우는 사람들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서로 만나면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과의 친구 관계, 또 우리 서로가 좋은 친구 관계를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주에는 공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연결되고 공유되는 것, 주님의 몸으로서. 근데 그것은 어떤 관계냐면 가족들이 정말 자기의 재산들을 가족은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 공유는 결국 우리가 가족이 된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도 그 물건을 서로 상통하고 했던 모습들을 보는데 가족이 된 거죠. 그냥 형제가 어려우면 자연스럽게 뭐가 같이 나눔이 되는, 공유가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참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서로 힘쓰면서 가족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친구, 가족.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서로 종이 되라. 서로 종 노릇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서로 사랑으로서 말미암아 서로 종 노릇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서로 종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고 우리가 우리 각 형제 자매에게 우리가 섬김의 종이 될 때 교회가 세워지고 그 작은 일들이 사실 이 나라나 이 가정이나 많은 것들을 그 섬김들이 지금 바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으로 어떻게 종 노릇할 것인가? 종의 정체성이 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종 노릇하라는 게 그럼 뭐냐라는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주님이 때로는 이러거든요.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선포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종이 되어라. 주의 종이 되고 서로의 종이 되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의도가 뭘까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유의 종입니다. 자유의 종. 따라해 볼까요? 자유의 종. 그냥 종이 아니라 자유 의지 가운데 있는 종이다. 그리고 사랑의 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몸된 교회를 그렇게 자유의 종으로서 섬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종 노릇하다라는 것은 섬김인데 이거는 주인이 무서워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눈치를 봐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뭔가 내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눈치 보면서 섬기는 것 아니면은 숨은 목적이 있어서 섬기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정말 그 자발적인 자유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그럼 나는 자유의 종이다. 여러분 종에 대한 의식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 가운데 나는 종이다. 나는 섬기는 자다. 라는 의식이 되게 이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유의 종. 난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자유의 종. 여러분들에게 그런 정체성이 오늘 심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식.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종이다 라는 그 의식이 주님 원하시는 의식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눈치의 종이 있습니다. 그건 눈치 보는 거예요. 늘 눈치를 살피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종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열심히 섬길 수는 있는데 그 섬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때로는 불편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제가 기억나는 식사 자리가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 어떤 목사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귀하게 보셔서 특별하게 보셔서 좀 저랑 따로 밥을 먹읍시다 하면서 이제 그분이 전체 디렉터셨기 때문에 따로 이제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적이 있어요. 한 3명, 4명 불러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 자리가 참 감사하기도 했지만 너무너무 힘든 자리이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교회 굉장히 군대 같은 교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쫙 이렇게 그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부교육자분들이 있는데 너무 막 진짜 그 정갈하게 잘 차려 놓으시고 저희가 뭐가 불편할 것 같으면은 막 바로 막 물이 좀 떨어지면 바로 막 물 따르는 거 알죠? 막 그런 거. 그런 식으로 바로 옆에 이렇게 도열을 이렇게 해 계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그분 앉으시고 저랑 몇 명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이게 밥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저도 계속 저는 이제 또 그런 것도 한 마디씩 또 좀 혼잣말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희 앉아서 드시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먹을 때까지 우리가 다 먹고 이게 끝날 때까지 다 서 있는 거예요 옆에.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선 엄청 섬기는 거죠 사실은. 정말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겠다는 건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게 뭐 잘못됐다를 떠나서 어쨌든 저는 소화가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쨌든 계속 또 제가 막 좀만 부족한 것 같으면 바로 뭐 부족하신가요? 막 이러고 하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이런 게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것은 그분들도 사실은 정말 뭐 저를 알고 뭐 섬기는 이런 마음도 있으실 테고 그런데 사실은 또 담임 목사님 눈치를 많이 보시면서 섬기는 것도 제가 또 느끼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눈치의 종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 또 목적의 종이 있죠. 뭔가 이 섬김을 하고 뭔가를 하는데 뭔가를 사실은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섬김이 완전 그냥 섬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그 섬김을 했을 때 뭔가가 돌아오지 않으면 섭섭해지고 인정받지 못했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막 배신감을 막 스스로 막 느끼는 이런 우리가 목적의 종이 될 때도 있죠. 해외여행 가보셨나요? 해외여행 많이 가본 사람은 아는데 특히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절대로 엄청 친절하거든요. 친절하게 다가와요. 다가와서 이렇게 막 서비스처럼 해줍니다. 근데 그 받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목적이 있거든요. 그거 하고 나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해외 많이 다닌 사람들은 그런 거 절대 안 돼요. 제가 아는 분은 이탈리아 갔는데 어떤 이탈리아 남자 되게 이렇게 젠틀하잖아요. 그리고 막 표현도 잘하고. 그래서 갑자기 막 하는데 손가락에다가 이탈리아의 그 빨간색, 흰색, 초록색 그 국기 있지 않습니까? 그 실로 이렇게 손가락에 막 감아주더래요. 그러면서 너무 재밌다 했는데 그거 하고 나니까 막 5만 원 달라 그러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거 뭡니까? 이거 섬김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섬김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서비스죠. 그러니까 이게 참 서비스가 사실 영어로 섬김인데 우리는 이제 그 서비스가 사실은 서로 기브 앤 테이크하는 어떤 섬김 서비스로 지금 변질된 지금 세상을 사실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목적의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눈치의 종도 아니요, 목적의 종도 아니요, 자유의 종이요, 사랑의 종으로서 섬기라는 말씀,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막 곤란하게 하고 당혹스럽게 하고 심지어 막 배신감까지 막 느끼게 하는 종류의 섬김이 아니라 참으로 아름다운 섬김, 아름다운 종으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종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종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말 자유의 종 노릇할 때까지 주님 원하시는 자유의 종이 될 때까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어떤 훈련들을 할까? 종이라는 건 자세가 필요해요. 종의 자세.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종의 의식, 난 종이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는 종이다 라는 의식.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마땅한 자세를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첫째, 진실하게 보고하는 자세를 훈련해야 됩니다. 보고하는 자세. 보고가 뭔지 아시죠? 보고. 군대에서는 보고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저 오늘 맨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희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몇 명 막 이렇게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단 말입니다. 이 보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고하는 자세.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보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대는 사실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죠. 왜 내 개인 프라이버시? 내가 왜 일일이 사람들한테 이걸 보고해야 되지? 알려줘야 되지? 나 그러고 싶지가 않아. 이게 너무나 당연한 권리처럼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교회에 왔으면 종의 의식이 있다면은 이 보고하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군대야? 왜 내가 이런 것까지 말해야 돼 하는데 종의 마땅하고 기본된 자세가 사실 보고한 자세예요. 종인데 지 멋대로 합니까? 그런 종은 없어요. 자기가 종이라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게 종입니다. 주님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 삶을 이거 어떻게 쓸까요? 제 시간을,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주님 제가 이런 기회가 왔는데 이걸 제가 취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님 제 안에 이런 소망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내가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보고 드리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 처리가 늦죠. 그렇죠? 보고 체계가 그래서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일 처리 빨리 하려고. 딱 생각나면 바로 기둥 막 움직이려고. 그게 좋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을 머리로 삼은 사람이라면 보고하는 자세가 기본 자세가 마땅히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서 제가 되게 감동이 깊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베드로하고 바울 사도에게 배우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최고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가지고요 되게 막 다 일일이 설명하고 보고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아니 야 내가 니들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돼. 내 짬이 얼만데? 이럴 수 있는 베드로가 굉장히 겸손하게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 본 거를 겸손하게 보고하면서 심지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야, 이게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지 않고요. 종의 자세로 주의 몸된 교회에 보고합니다.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자기가 다 알아서 해도 니들이 뭘 알겠어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하면서도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들렀다가 안디옥 교회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겸손하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용들이 들었습니다. 다 설명합니다. 안디옥 교회 가서도 그렇게 보고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이게 진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구나를 제가 보는 것입니다. 아 굳이 그런 거 내 개인 프라이버시 내가 알아서 하는데 그거 얘기해야 돼? 우리가 그렇게 그게 장성함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 더 성숙한 사람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거를 교회와 사람들에게 같이 알려줘 가면서 보고하면서 함께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는 것도 보고하는 섬김입니다. 보고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일종의 섬김이에요. 걱정되지 않도록 보고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사실은 원래 이제 아내랑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나 군대에서도 보고 제대로 안 했던 사람인데 내가 막 밥은 뭐 먹었는지 막 귀찮아 막 제가 막 이랬던 사람인데 그리고 막 그런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야? 막 연애하면은 일일이 막 다 말해주는 스타일이야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니고 일일이 보고 있는지 난 모르겠어 했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보고하는 섬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막 통제하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어디 갈 거야? 오늘 뭐 먹었어? 이렇게 한번 배려해서 연락을 해주고 보고해 주는 거. 그게 상대를 안심시키고 서로의 신뢰를 가져오는 일이라면 일종의 섬김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내가 이거는 미성숙했구나라는 거를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신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종으로서 또 공동체에 나도 함께 종된 자로서 나는 보고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근데 이 보고에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진실함입니다. 보고라는 건 사실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거거든요. 제가 삶에 사실 이런 일이 있어요. 알바에서 뭐 이런 일도 있고요. 저희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고민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나중에 그냥 귀뜸도 안 해주다가 갑자기 뭐 이두부의 2호점 오픈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나누면서 같이 얘기해 나갑니다. 왜냐면 공동체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들도. 그래서 우리가 나눔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삶은 어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 프라이버시니까 내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같이 오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고하는 거죠. 사실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과정들을 나 겪고 있어. 같이 기도하자. 사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오픈하고 그 사람이 끼어들 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사실 마음에 캥기는 거 누구한테 보고 안 해, 사실. 우리가 빨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사실 보고하지 않죠, 여러분들. 왜요? 사실은 그게 보고하면 뭐가 쿠살이 들어올 거 알고 있거든. 근데 사실 그게 공동체를 세우는 보고라는 것입니다. 오픈해 주는 거. 그래서 잔소리를 좀 들으셔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듣기 싫죠. 저도 공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제가 여러분하고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말해서 괜히 옆에서 막 그런 얘기 듣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그것들을 나눠가면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하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려고 좋은 것만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럼 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냐면 가면 무도회가 되는 거죠. 내 좋은 점, 내 믿음 좋은 점, 내 어떤 막 성품 넓은 거, 막 이런 것만 우리가 얘기하면은 우리는 가면 무도회가 될 거예요.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서로를 오픈하고 보고하는 자세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귀한 섬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 오늘 쏠게요. 제가 오늘 섬기겠습니다. 이런 거보다도 사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우리는 진실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나눔을 할 때는 내 체면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이 공동체에 정말 진실하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가를 한 번씩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아세요, 사실? 나도 모르게 MSG를 칠 때가 있고요. 나도 모르게 하나 방어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누구 죽이고 싶어. 나 죽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잘 필터링 하면서도 내가 지금 진실하게 말하고 있는가를 그때 점검하면서 우리가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참 진실하구나. 저 사람은 그냥 나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하는 게 아니구나를 사실 느낄 때에야 우리는 참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섬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진실한 관계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진실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이 방어 기제도 우리 누구나 있고요.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셔서 난 종이야. 그냥 내가 뭐라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보고하는 우리의 자세를 훈련하고 진실한 자세를 우리가 훈련해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시대에 진실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 진실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부부가 많이 얘기해요. 우리 관계가 참 진실해졌다. 이런 걸 느낄 때마다 너무너무 저희 안에 보석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계로 서로 섬기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서로 진실하게 서로 보고할 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경청하되 귀하게 여기는 만큼 비밀을 잘 유지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해 준 거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잘 지켜주는 또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보고하는 자세로 함께 공동체를 만드는 섬김입니다. 이 보고하는 자세는요, 참 나중에 중요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생각하거든요. 내 문제는 내 문제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그냥 내 문제는 내 문제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공동체가 된 이상 이 내 문제가 내 문제로 안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귀뜸이라도 우리가 서로 해줘야 서로 준비가 되어져요. 근데 안 해주고 아까 말했죠? 뭔가 쿠사리 들을까봐, 뭐 할까봐, 잔소리 들을까봐, 보고 안 하고 하면 문제가 어느 날 땅 터져. 그럼 공동체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우리에게 아무 그런 것도 없이 빚을 갑자기 몇 천만 원 이런 거 한 번도 기도 없이 하다가 그게 문제가 나중에 돼. 우리 공동체 전체에 어떤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말할 수 없어서 그냥 우리랑 그냥 부부 사이가 골맞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헤어졌어. 이래. 그럼 니만의 문제야? 절대 당신만의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보고하는 자세는 공동체 의식이구나. 내 문제는 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구나. 그런 지혜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다 얘기할 수 없을 때는요. 저도 이런 말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당신을 통제한다고 생각할까 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중요한 문제는 목회자랑 같이 상의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 나쁜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너 오늘 몇 시에 뭐 했어. 이런 걸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제, 인생에 참 중요한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여러분의 목회자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있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는 그냥 할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과정을 같이 거치는 거 하고 문제는 여전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 하고 전혀 몰랐다 갑자기 뒤통수 막 맞으면서 헤어졌어요. 빚을 졌어요. 이런 것들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다면 여러분 교회 리더십하고 함께 또 이야기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하는 문제, 여러분
때로는 어떤 분들은 옛날에 보니까 동성교회에서 보니까 가출하는 문제도 있죠. 나 집이 너무 답답해서 나 잠시 나갈 거야. 근데 교회 사람 아무한테도 안 말하고 몇 달 막 갑자기 사라지고 증발해버리고 막 이런 일들. 그거 좀 얘기하고 한 명이라도 알고 있으면 누가 대변해 줄 수 있어. 힘들어서 그래. 다들 조용히 해. 그냥 기도하자. 근데 안 그러면 다 뒤에서 막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래요. 그런 것들 나 좀 쉬고 싶어요.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상의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리더십한테만이라도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시한부 이런 거 혼자 낭만을 지켰다고 뭐 갑자기 일주일 뒤에 죽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공동체 이거 섬김이에요. 보고하는 거. 다른 것보다도 보고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종의 자세로서 보고하는 자세를 우리가 함께 훈련하기를 또 용기를 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 종의 자세 두 번째는 용서와 화해를 먼저 구하는 자세예요. 용서와 화해를 먼저 구하는 자세가 종으로서의 합당한 자세예요. 자유의 종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공동체를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용서와 화해를 우리는 생활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잘 돼야 돼요. 용서와 화해가 잘 돼야 합니다. 근데 용서에서 1차적으로는 용서라는 말이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우리 둘이 싸웠어. 진짜 무슨 일이 있었어. 막 노발대발하고 언성이 막 높아지고 뭔가 상처 주는 말이 오갔어. 이럴 때도 우리가 용서가 필요하지만 용서를 생활화해야 된다는 말에는 첫 번째 용서는 용납이에요. 용납. 따라볼까요? 용납. 굳이 그런 실제로 우리 두 사람이 만나서 용서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저 친구를 보고서 우리가 용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용서해야 되는. 저 친구가 좀 저러네. 그냥 근데 그것들을 내가 미워하지 않기로 하고 좀 기다려주기로 하고 용납하는 거죠. 사실 굉장한 걸로 싸우지 않습니다. 굉장한 걸로 미워지지 않습니다. 사소한 짜증거리, 좀 다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쌓이면서 용납되지 못하고 소화되지 않으면서 우리 가운데는 적대감이 만들어지고 오해들이 막 쌓이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종의 자세는 용납하는 자세예요. 근데 왜 우리가 용납이 잘 안 될까요? 종의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번 여름에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저기 필리핀에 저기 쓰레기산 있는 그곳에 정말 우리 섬기러 갑시다. 단기 선교하러 갑시다 하면 여러분들 막 사명감에 불타가지고요. 가서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종으로 왔으니까. 그게 분명하니까. 단기 선교할 땐 그게 분명해 사실은. 그래서 다들 그러죠. 야 거기서는 그렇게 천사더니 여기 와가지고는 별거 아니고 다 짜증나고 오늘 에어컨 온도도 마음에 안 들고 뭣도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래요. 왜 그래요? 거기 가서는 종의 의식이 있는데 평소에 올 때는 종의 의식이 사실 없고 사실은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 사소한 거 하나가 용납이 안 되고 짜증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저희가도 짜증나고 차양 짜증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평소에 나는 종이다라는 의식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되게 서비스를 받는 사람으로 변해서 자꾸 용납이 안 되고 사소한 거에 불만거리가 되고 짜증이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의 정체, 나는 주님의 종이야 라는 성숙함을 우리가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내가 봐줘야지 이런 용납이 아니라요. 종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용납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단기성에서 필리핀에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뭘 하겠습니까? 용납이 되죠. 근데 여기 한국에서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종의 의식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랑 화해라는 어떤 특별한 이런 과정, 프로세스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용납해야 될 게 훨씬 많고요. 사실 드러나는 사건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무슨 일 없었어. 근데 어느 순간 아까 말했듯이 적대감이 생기고 단절되고 벽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 하는 게 다 좋지 않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오해가 더 많이 쌓이고 작은 표정, 말 이런 것도 곱지 않게 해석하게 되는데요. 이러다가 이제 뭐 하나 딱 발화점이 터지면은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라고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사일 한 방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종의 의식이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종이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6절인데 종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종은요, 종인데 내가 이거 하면서 내가 어떤 상 받을 생각합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배우의 매니저인데 내가 무슨 대종상 가서 내가 거기서 수상소감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난 그의 매니저고 난 그의 코디네이터고 그냥 섬기는 자로서 있는 거죠. 제가 비유를 하자면 그 자기가 거기 대종상 올라가서 상 받을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내 위치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너는 종이야. 근데 네가 헛된 영광을 구하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지. 네 나라를 구하고 네 영광을 구하고 네 자존심을 구할 때 우리 안에는 적대감이 생기고 헛된 영광을 구할 때 오늘 보면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한다는 거예요. 노엽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노엽게 한다. 아, 네가 뭘 알겠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이고 투기한다는 것은 반대로 열등감을 가지고 잘난 척하고 있네 이러면서 열등감이 막 폭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에 용서와 화해해야 될 아주 큰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아닙니다. 종의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우리가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그 안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 서로 비방하는 말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뒤에 가서 남들 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비방해서 막 하다가 결국에는 앞담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관계에 깨지는 거죠. 그렇죠? 야고보서는 혀에 대해서 말하는데 작은 혀가 불이 되어서 큰 산을 태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혓바닥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전초전이 우리 안에서 이미 일어났다 이거예요. 하다가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나온다고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는 내가 내 영광을 구했다는 것을 돌아보고 내가 종이라는 것, 종이 영광을 취하려고 했다는 것을 돌아보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 안에 큰 소리 날 때가 있어요. 서로 상처 주고받을 때가 있고요. 서로 손해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이제 용서 화해 과정을 손을 내밀어야 돼요. 아, 나 용서해 줄래? 우리 화해하자. 라는 손을 내밀므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막고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섬기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근데 많은 이들은 때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일이 있을 때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것을 기회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온 갈등은 주님 주시는 기회예요. 우리 안에 사실은 깔려있던 알게 모르게 시기했고 아니면 알게 모르게 무시했고 경멸했던 마음들이 우리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터져났을 때 그때는 주님이 드러내셨다. 빨리 인정하고 그럼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화해하고 내가 다시 종으로 돌아가서 이 관계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끝까지 내가 이러면서 용서 화해를 여러분 섬기지 않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진짜. 작은 별거 아닌 게 그런 큰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 화해로 때를 놓치지 않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일 중요하고 계속 강조하는 건 종의 정체성이에요. 종의 정체성. 종의 정체성으로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지 내가 주인의 정체성, 피해자의 정체성으로 용서와 화해를 우리가 손을 내밀면요. 저도 그런 적이 많은데 그랬다간 평화협정이 다시 한번 2차 전쟁으로 폭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는 그래서 나 용서하러 왔어. 나 화해하러 왔어. 근데 네 잘못한 게 뭐야? 여러분 서로 막 묻기 시작하고 서로 따지기 시작하다가 또 다시 막 폭발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요? 그때 내가 종으로 사실 아직 준비하지 않고 왔거든. 종이 아니라 나 피해자인데 내가 지금 손 내밀어 주는 거야 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왔거든. 그래서 또 폭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종이야 자식아. 쉽지 않아요. 종이야. 넌 종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종이 많아지길 원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든 먼저 손 내밀고, 이 잘못을 떠나서 네가 더 잘못했는데 이거 떠나서 내가 더 잘못 안 했는데 왜 내가 손을 내밀어야 돼? 이건 유치한 얘기입니다. 그건 하수의 얘기입니다. 사실 조금 내가 좀 여러분 자극하기 위해서 얘기하자면, 그건 주님이 말하는 성숙함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똑똑한 것 같죠? 잘못을 따지면서. 그런데 주님의 종이라면은 내 똑똑함을 나타내는 게 뭐가 중요하지요?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것인데, 주님은 먼저 손을 내밀려고 합니다. 우린 이렇게 내밀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잘못해가지고 나에게 말 못 걸고 나랑 뭔가 어색해져 있는 친구에게 밥 한번 먹을래? 자존심 상한 일이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이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먼저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너가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좀 미안한 마음에서 먼저 손을 내밀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더 정 어려우면 너 나한테 뭐 좀 속상한 일 있니? 그냥 돌려 물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지혜는 여러 가지겠죠. 그러나 겸손한 태도로 손을 내미는, 용서와 내가 화해로 섬기겠다 이 관계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네, 저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고 많은 것들을 곪게 할 때가 있는데, 주님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종이 되어 섬길 때 오히려 그 관계는 아름다워질 것이다. 빨리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때를 놓쳐가지고, 저도 인생에서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때를 놓쳐서 이젠 절대 안 보는 사이가 돼버렸어. 천국 가서 봐야 돼. 너무나 아쉬워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었는데. 근데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더 큰 깨어짐이 되기 전에, 더 큰 불화가 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화목을 청해라. 예배 드리는 것도 미루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또 이렇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조용히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여서 네가 네 형제를 얻어라. 네가 네 형제를 얻으라는 거예요. 네 형제를 잃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용서해야 되고 화해해야 될 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제가 오늘 사실 이론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이제 실제 삶에서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용서하라는 게 좋은 거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용기를 내서 우리가 서로의 죄를 직면하고 우리 관계의 깨어짐과 어색함과 우리 가운데 있는 적대감, 우리 가운데 있는 경멸감, 투기감, 내가 너가 지금 부럽고 뭔가 얄미워, 이 마음들, 이런 것들을 서로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서로 손을 내밀라라는, 정말 직면하라는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회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의 정체성이 회복될 때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어서 다시 한번 피스를 가져오고 샬롬을 가져온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의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피스메이커는 그냥 트러블을 안 만드는 사람, 좋은 게 좋은 사람, 이런 말만 하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때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화해를 청하고 관계 안에서 또 나랑 지금 뭔가 어색한데 먼저 막 얘기하고 조용히 찾아가서 같이 권고할 수 있는 이런 능동적으로 풀어나가는 사람이 또 피스메이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자세 뭐라고요?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는 자세. 이게 마땅한 종의 자세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세. 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세. 우리는 계산기를 많이 두드려요. 내 유익, 내 자유, 내 권리, 내 편함. 근데 주님은 그 계산기를 좀 놓기를 원하고 그 계산기를 우리의 머릿속에서 던져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 사고방식, 그거 기본적인 사고방식인데요. 주님은 종의 자세로서 종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세요. 종의 사고방식, 섬김의 사고방식.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며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남의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눈치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고방식. 여러분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본 사람도 있고 송은이 씨가 이제 뭐 이성미 씨랑 하는 이제 두 편의 이제 간증, 어떤 신앙에 대한 신앙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보면서 참 송은이 씨에 대한 마음도 새롭게 되고 참 만나보고 싶은 분이고 참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존경하고 배울 점이 참 많구나라는 거를 느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인터뷰가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이제 비보 쇼라는 쇼를 하고 지금은 무슨 엔터테인먼트지? 뭐 하여튼 무슨 엔터테인먼트를 차려가지고 참 그 회사가 그래도 잘 성장해서 사옥도 올리고 한 몇백억 그래도 지금 CEO로서 지금 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성미 씨가 묻더라고요. 힘들지 않으니까 죽을 맛이에요. 사실은 전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된 거는 사실은 어디 가서 말은 못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쇼가 커졌는데 여기에 따른 많은 이익들이 들어오고 사람이 붙으니까 이게 그냥 내 쇼잖아요. 근데 회사를 차려야겠다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귀찮고 CEO 되는 거 너무 싫어 사실. 그런데 내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내 것이 되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진짜 유익이 되려면 이게 그렇게 되려면 회사라는 구조가 지혜롭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사를 차려도 내 유익을 위하는 구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분의 중심 가운데 있는 이분이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이 에이 가식 떨고 있네 이러니까 이성미 씨는 신뢰할 만하니까 이 얘기를 꺼내신 것 같아요. 사실 처음 얘기하는데 제가 내게 안 되려고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진심이라고 느껴졌어요. 이게 가식이 아니라 진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쇼를 통해서 함께 먹고 살고 더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을까 생각하면서 회사를 차리고 회사 때문에 내 마음대로 지금 살 수가 없는 CEO가 되고 했지만 남들은 부러워할지 몰라도 정말 어려운 섬김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내가 해도 안 해도 될 고민들을 하면서 머리 터져가면서 때로는 큰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끼면서 이거 유퀴즈 보셨어요? 젠슨 황이 나왔어요. 젠슨 황이 이게 웬일이야. 근데 거기서 젠슨 황이 하는 얘기도 사실 똑같아요. 유재석한테 당신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당신이 공감이 된다. 왜냐면 나도 CEO로서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잘못 결정하면 많은 이들이 실직을 할 수 있고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난 항상 긴장하고 있고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저는 느낍니다. 하는데 제가 이런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겸손한 책임감이에요. 겸손한 책임감. 남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있는 책임감. 막 내가 망할까봐 내가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그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남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있는 책임감이 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저도 필요할 것이고요. 우리 올락처치 성도들을 제게 맡겨주셨으니까 우리 올락처치 성도들이 또 쉼도 누리게 해야 되고 또 때로는 깨어나게 해야 되고 때로는 정말 좌절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책임감이 걔는 뭐 내비둬 제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저를 이곳에 봉사하는 종으로 보내신 것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겸손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있는 곳, 여러분의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나의 유익이 아닌 그들의 유익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더 더워지기 전에 우리가 오늘 소풍을 피크닉을 가서 여러분들 좀 쉬는 시간을 가지고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부족한 지혜지만 고민하는 거죠. 이러면은 여러분의 사실 유익이에요. 제가 또 자랑을 한 것 같지만 그게 어쨌든 제게 마땅한 태도예요. 자랑할 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어떤 영역들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사고방식을 훈련하시길 바라요. 어떻게 하면 남에게 유익이 될까? 바울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건요. 그냥 상대방을 생각해 준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손해가 따릅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종의 자세에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이거 누릴 수 있는 마땅한 자유와 권리가 있어. 그런데 나는 남의 유익을 고려해서 기쁘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라는 고백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어떻게 성숙해져 갔나? 오늘 바울의 고백들을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도 누구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라는 고린도전서 전서 10장 전체는요. 또 이 로마서 15장은 어떤 배경을 하고 있냐면 고기를 먹는 문제예요. 고기. 근데 그 당시 고기는 이제 우상에게 바쳐지는 유통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이게 처리 과정 속에서 우상에게 한번 왔다 가야 되는 그런 그래서 마트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으면 좀 찝찝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바울의 믿음 안에는 그건 사실은 우상일 뿐이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야. 바울은 믿음이 강했고 그것을 소화할 만한 영역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자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에게 맞춰진 고기를 먹을 수 있어? 이거에 대해서. 그런 지역에서 바울은 그럼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고 결단을 해버립니다. 자기의 고기를 안 먹는 거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오늘부터 고기를 입에 대지 않으리. 꼭 그럴 필요 없어요. 야, 그게 문제가 뭐가 있어? 야,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야, 네가 틀렸어. 시험 들고 난리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럼 내가 고기를 끊을게라고 결단하고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술을 입에 대지 않았어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섬김의 사고방식이에요. 엄청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잘못을 따져요. 사실은. 술 먹는 거 됩니까? 아닙니까? 이런 거 목사님한테 자꾸 물어보는 애들 중심이 뭡니까? 내 권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필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오늘 종의 자세의 섬김의 사고방식은 뭡니까? 그게 죄가 아니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내가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뭘 더 포기할 지금 영향력과 지금 수준이 되지 않아. 이걸 느끼는 것입니다. 송은이 씨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송은이 씨도 술을 끊었대요. 근데 이분이 23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술을 끊은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술을 끊은 거는 지금 한 1년, 지금 2년 뭐 이렇게 된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왜 끊었는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분도 이 술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몇 독을 했으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아는데 제가 이제는 하나님과 더 깊어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CEO로 자기를 세우는 바람에 어느 순간 내 위치가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내가 크리스찬인 걸 내가 숨기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내가 이거 하나 못 끊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많은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내가 이거 끊어야겠다 하고 그때부터 아예 일체 끊어버렸대요. 근데 이게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사실 아니라 송은희 씨가 주님과 더 깊어지고 성숙해가는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사고방식 자체가 어떤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종의 차원으로 정말 자유의 종, 사랑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더 차원 높은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아니요 저는 조금 더 영적인 유하게 머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집을 하십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발자국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섬김의 사고방식으로 너희들이 도약해야 될 때가 있을 거다라고 주님 저에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방향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50대에서도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이러지 마세요. 청년의 때에나 하는 질문이죠. 주님과 깊어지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섬김의 종의 훈련이 된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사실 하지 않습니다. 이미 생각도 안 합니다.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사고방식이. 머리 굴러가는 게 달라요. 여러분 성숙한다는 건 머리 굴러가는 방향을 새롭게 길들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슨 상황이 터지면 무조건 이렇게만 생각이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에 비춰보고 주님과 연결될수록 이거는 주님의 사고방식이 아닌데를 여러분 느끼셨다면 쉽진 않겠지만 새로운 생각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압니다. 근데 언젠간 길이 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억지로 막 생각하는 거. 억지로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은 정말 자연스럽게 그 길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종의 사고방식, 섬김의 사고방식,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방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봤어요. 자유의 종은 어떤 자세를 훈련해야 되는가? 보고하는 자세를 훈련하십시오. 먼저 용서하에 손을 내미는 자세를 훈련하십시오.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고방식을 훈련하십시오. 이 모든 번거로움과 불편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유와 사랑의 종이 모두 되어가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종이 되심으로 우리 공동체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종이 되심으로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때로는 서로 다르고 갈라지지만 용납이 가능하고 그런 갈라진 틈을 회복해 나가는 공동체가 회복 탄력성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유익을 도모하는 여기 오면 자연스럽게 나의 유익이 또 있는 서로에게 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의 종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무슨 신학교 가는 사람 주의 종이라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주의 종이다. 라는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간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유의 종의 성품이 뭡니까? 겸손함이고 그러나 내가 종은 종이지만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기 때문에 담대한 정말 또 당당한 또 분명한 것이 주의 종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간성 가운데 여러분의 캐릭터 가운데 그것들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 교회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을 삼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온 것은 섬기려고 도리어 내 목숨을 줘서 대속물로 내어줘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려 함이라 라고 하신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내가 이 교회에 오고 내가 이 가정에 있고 내가 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이 회사를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섬기는 종이 되려 함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한 주간도 그런 종으로 종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